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를 허락하셔서 그 주일날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듬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사를 알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그의 공동체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 마음이 안 좋을까? 근데 주차 때문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곳에 건물에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해서 주차할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갔는데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송편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송편에 대한 인연이 깊습니다. 저희 사모는 이 송편에 대해서 아주 지긋지긋할 건데 저희 어머니 주특기가 송편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모시고 밥 먹는 게 주특기이셨어요. 지금은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송편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추석하면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송편이 이렇게 아련히 떠오릅니다. 송편이 뭐 모시 송편도 있고 하얗게 만든 찹쌀 송편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모신잎을 가루로 만들어서 찹쌀과 반죽해서 그 안에 어린아이들은 깨를 좋아하죠. 어른들은 콩을 좋아하고 어렸을 때는 깨 송편을 막 좋아하는데 어른이 되면 콩 송편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떡입니다. 근데 이 송편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깨나 콩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게 들어갔든지 또 모시, 찹쌀가루 이런 것들이 다 연합해서 송편떡이라는 아주 맛있는 떡의 맛을 냅니다. 송편떡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맛을 내듯이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각기 여러분에게 은사들을 주셔서 성도들이 연합함으로 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하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오늘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까지 진행될 건데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7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은사를 소개하면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섬기는 일, 세 번째 가르치는 일, 네 번째 위로하는 일, 다섯 번째 구제하는 일,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일,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일 해서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각각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 이 은혜는 모든 성도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왕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부강하게 하는 것은 통일성 속에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그 조합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장 3절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그리고 두 번째, 자문해 보면 됩니다. 나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문해 보는데 어떻게 자문하느냐? 나는 어떤 일을 즐거워하는가? 7가지 은사 중에. 그리고 나는 어떤 종류의 은사, 섬김에 이끌리는가? 그리고 그 일이 내가 만족스러운가? 이것을 따졌을 때 이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7가지 은사 중에 3가지 은사,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4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가득하리니 여러분, 무당들이요, 그 전부는 사람들이 왜 돈을 내고 거기 가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당신 부자 될 거야, 올 10월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복채를 막 갖다 대죠. 사람들은 그거에 열광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성경적 의미로 예언은요,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 헤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하신 예언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왜요? 성경 읽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막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증산도 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막 기도한답시고 막 이렇게 상념하다가 헛것을 봅니다. 헛것을 보면 그것은 예언이 돼요, 그에게. 그래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봤어. 그런데 이렇게 했어. 근데 제가 이렇게 반문해 볼게요. 여러분, 10명이 그 헛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똑같아야, 동일해야 됩니까? 동일하지 않아야 됩니까?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다릅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되는지 아십니까? 교주들이요,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이 자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현혹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예언은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듣고 싶으면 꿈속에 예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얻어야죠. 근데 그것이 부족하면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그 섭리가 예언의 형태로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언은 성경대로 설교하는 것, 대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은사냐면 저 같은 목사에게 해당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목사가 개그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뭐 유명한 김수월의 진달래꽃을 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강단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특별히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신분이고 이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본문 6절의 말씀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것은요 목사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이런 명령을 했는데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개그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모든 책임, 그 모든 회개보고는 하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내 그곳에 올라갔을 때 철저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여러분이 듣고자 한다라면 올바른 교회 목회자에게 가서 설교를 듣고 그래도 그것이 뭐 내가 마음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되새김질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는데 되새김질은 한자로 반추입니다. 여러분 율법서를 이야기해서 약간 좀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먹을 짐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그 당시에는 새김질하는 소나 양은 먹고 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는 먹지 말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이야기도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들이 하는 것은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지 전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고 그런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예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 또 내가 이제 소개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첫 번째 예언이 뭐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예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누가요? 저 같은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섬기는 일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집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사 되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들은요 집사예요. 거룩한 일들을 돌보는 사람들 같이 교회에 직임을 받아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직분자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봉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음식을 우리가 나눌 때 점심을 먹게 되는데 오늘은 점심이 없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빵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음식을 우리 교회도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각각 섬기는 일.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섬김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두 가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세베대의 아내가 나와서 두 아들을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사도 요한의 그 어머니인데요.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껴주시는데 하나님이 아껴주시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사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섬기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껴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면 나에게 두려울 일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섬기는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섬기는 자, 직분을 받은 자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섬기는 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그 장면 우리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서는 발이 우리처럼 깨끗하지가 않아요. 우리 옛날에 그 샌들이라는 신발이 있었잖아요. 발가락 이렇게 끼워서 신는 거. 그런 형태의 신발을 신고 중동 지방은 먼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언젠가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촌이 있는데 그 우리 위에 이모 아들이에요. 근데 그 누나죠. 누나가 시집 갈 때에 오래된 일입니다. 30년도 더 됐나.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하고 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여수에 사는데 안 믿으니까 제가 실명 결혼해 경민이하고 제가 한 방에 자게 됐어요. 새벽에 자다가 제가 갑자기 머리가 막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게 왜 내가 머리가 아프지? 그런데 막 냄새가 얼마나 심은지 개꼬랑내였던 발꼬랑내. 그거에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결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발꼬랑내 나면 막 못 자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요 안 씻으면 너무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발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씻겨주고 발가락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집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 분만 얘기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은사입니다. 우리 다시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 번째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은사는요, 성경 진리를 해석해서 그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목사도 필요하지만 성경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는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이에요. 목사는 그런데 감독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 외에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리딩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목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르치는 은사가 저보다 더 파워풀한 사람이 우리 한원택 형제 같아요. 실명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동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가르치는 은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건 헬라어로 호 디나스콘 앤 데디다스 칼리아. 어렵죠?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이 헬라어는 그냥 들으시고요. 이 말씀은 일관되게 정확하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에 많이 들은 것을 막 강요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성경대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힘들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일에 내 언어가, 방금도 제가 준비하지 않는 그 발이 오염물질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화를 들면서 저희 가족 예화를 지금 들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 얘기했으면 제가 회개보고 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설교의 중간에 이렇게 넣은 거지만, 그러니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복음은 40분을 전하는데 복음은 4분 전하고 36분 동안 찍고 까불고 웃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36분을 복음을 전하고 4분을 찍고 까불어도 그래도 제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르치는 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특별히 그런데 우리 교회 포도원지기 분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요. 왜요? 가르치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도 하겠지만은 그 하나님 앞으로부터 그 상급이 너무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그 은사,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섬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진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섬기는 자도요,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힘을 주시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 모든 각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지, 어느 은사가 우월하고 어느 은사는 열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은사나 섬기는 은사나 앞으로 나오는 예언하는 은사나 앞으로 나올 위로하는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은사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목사와 교사가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한 영혼을 이끄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 목사와 교사가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면 목사와 교사라 해도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어요.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6장에서 자기를 도운 사람들을 이름을 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쁘게든 좋게든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팔린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물론 나쁜 쪽으로 기록되면 안 좋지만 좋은 쪽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요, 자기를 섬겼던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마리아, 드로니고, 유니아 등등등 사람들을요 1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그 섬기는 자들이 자기와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들을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을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죄한기 사랑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어떤 교역자를 한 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합시다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사례비를 들여서 교역자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했고 3주 동안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제가 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응모를. 한편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할 때에 제가 거기다 공모했을 때 사람들이 3일 만에 6명이 자원을 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내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저하고 이제 뭐 오시면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전화를 하고 면접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라고 불러줄 사람이 있어야 제가 목사지요 그러는 거예요. 저 이거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요 그 인터넷 가피풀하고 CTS에 공고를 올리라고 제 제자가 그래서 거기에 올렸는데 전부 올린데 40세 이상은 없어요. 사역자를 구하는. 전부 사역자를 어떻게 구하냐? 심부름꾼으로 구하는 거예요. 교회 심부름꾼으로. 사역자는 가르치는 자, 돌보는 자인데 심부름꾼으로 구하다 보니까 전부 건강한 젊은 남자들, 젊은 그 전도사 여자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는 제가 45세 이상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많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건 뭐냐? 제가 한 분을 지난주 재직회에 확정하고 이제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 공포할 건데 조금 있다가 다음 주에 인사할 겁니다. 다음 주에 좀 성도들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직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도 새로 오셔서 좀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 사연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만 사연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히스토리 사연이 있는데 그 인생이요. 하나님께 여러분 목사가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10년 20년 집사 전도사로 온통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대학원에 가서 이수하고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 특별히 여자들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자 목사가 없거든요. 지금도 우리 합동교단 같은데 여자 목사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합동에서 아무리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도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에 사역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뽑아줄 데도 없어요. 내가 공부를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나를 목사라고 인정해야, 나를 누군가가 목사라고 불러줘야 내가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6분 중에 한 분은 부산분인데요. 부산분이 여기로 오겠다고 해서 그분은 제가 그냥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분을 설정했으니까 지난주에 이제 한 분 설정한 거를 전도사님에게 보내드리고 그분하고 통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된 분들을 다 문자를 장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막 이렇게 장문으로 애절하게. 그랬더니 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는 문자로 감사합니다. 너무 애절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좀 뽑아주세요. 두 분이 얼마나 매달리는지.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거절해야 되니까. 끊어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코로나 전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했어요. 전도사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전도사님 나 목회 그만하려고요. 근데 전도사님 지금 기억하시는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목사님은 교회 개척할 때도 맘대로 관둘 때도 맘대로 하시네요. 미르나무처럼 뒤에 서 계셔야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를 목사로 불러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내가
걸어갈 수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7가지 은사를 다음 주까지 얘기할 건데,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오늘 얘기한 3가지 은사, 목사 은사는 아직은 없으시잖아요. 또 여러분 중에 또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 콜링 하실지 몰라요. 모세는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살에 불렀어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금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콜링하신 분들은 섬기는 자의 은사가 있는지 보시고, 앞으로도 이제 다음 주에 나눌 4가지 은사를 더해서 7가지 은사 중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나는 그 은사에 즐거워하는가, 그 어떤 종류의 은사에 내가 끌림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은사를 할 때 내가 만족함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나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